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은 건너뛰고 싶은 대목입니다. 하지만 피하거나 건너뛰면 안 되고 자세히 목도해야 됩니다. 이 주님이 달려 죽으신 험한 십자가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단 통일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도 없습니다. 고난은 말하지 않고 성공과 축복만을 전파하는 종교가 통일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은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준 소중한 절기입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이고 두 번째는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읽은 이 39절부터 43절 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왼편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하지만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이 전하는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른편 강도가 단 한마디 말로 구원받은 모습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되겠지만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많은 공로와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많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오른편 강도처럼 아무 내세울 공로가 없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다고 여기십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나의 의로운 행위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공덕으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구원을 가리켜서 자력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의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력 구원. 이게 정반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대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 주는 도구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나의 완악하고 나의 연약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은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만성질환처럼 완악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단의 유혹도 있고 장애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잊어버립니다.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법을 발견하는데 로마서 8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른편 강도와 같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구원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죄악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열심과 봉사, 나의 헌신과 공덕을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만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믿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긴 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나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맡길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만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의 삶에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뢰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를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분이 물질의 주관자, 자녀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서 왼편 강도처럼 위기의 순간에 화를 내고 두려워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삶의 주관자에게 맡기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까? 말 한마디가 한 강도는 낙원에 들어가게 했고 한 강도는 음부에 떨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구원에 뭘로 이릅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3절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히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을 찾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불러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부르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어김이 없어요. 오른편 강도는 바로 이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었고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은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날 때 이 오른편 강도를 기억하시고 이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 십자가 위에서 한 한마디 말이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 말씀이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한 말이라는 겁니다. 말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위기의 순간에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속에 우리의 본심이 있어요.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즐겨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과 심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운명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누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연조나 직분이 아닙니다. 말이 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말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하는 말로 드러납니다. 고난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의 말에서 기도의 말로 바꾸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비난과 저주,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축복과 감사와 믿음과 위로의 말입니다. 두 강도의 죄를 저울에 달아보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른편 강도는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왼편 강도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말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한마디 말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로 인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그 한마디 말로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 축복의 말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해요. 많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말씀과 기도로 지은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4절 4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에서 제9시가 나오는데 우리로 바꾸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사계절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인생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노년기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고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의 시작이 출생이라면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길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과 살아가는 동안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건 바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죽음의 순간. 그날에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처럼 다른 운명을 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종착역이 무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눈을 감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품에서 눈을 뜨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가고 무너지는 날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라던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종말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한 선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을 텐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찢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 성소의 휘장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장막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서 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려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두신 구원의 길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른편 강도처럼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보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